양궁 선수를 보면 잘하던 선수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양궁에서 이게 팔을 고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팔이 흔들려서 잘못 맞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서 이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옆에 관역을 맞추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자인 정청래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살을 쏘는 1, 2초 가운데 오만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못 맞추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Stop thinking.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라, 마음을 비우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채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에 한 7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9개까지, 적은 사람은 5개까지를 동시에 막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7가지 정도를 생각하니까 7가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생각, 다른 잡생각이 못 들어가도록 7가지를 먼저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궁 선수가 들어갈 때 라인을 보면서 걷는다든지 화살은 어떻게 잡고 이 오른손 어떻게 하고 그것을 한 7가지 정도를 해놓고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7가지 생각을 쭉 하면서 들어가면 잡생각이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비우라 그러는데 마음이 비워집니까? 그 생각하지 말어. 그만 생각해 그런다고 그 생각이 멈춰집니까?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우려고 하기보다는 채워질 때, 좋은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흔들릴까요? 그 솔제니첸이라는 분, 이분 이제 러시아 이제 소설가인데 이분이 추방되고 난 다음에 1978년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망을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에 두어왔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활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그 일일 묵상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방 세계의 정신적 빈곤은 우리 인도 국민의 물질적인 빈곤보다 훨씬 심합니다. 서방 세계에는 지독한 고립감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환경,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있는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바울이 구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뭘 듣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요 말에 참 재밌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러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구했다. 이 말은 굉장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의 문제들, 궤변, 헛된 속임수, 궤변의 문제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유대 율법주의가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서 흔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인 사상들이 쫙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 종교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의 기도가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흔들리는 것에서 마음을 잡는 방법이 나와요.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죠? 흔들리는 마음 잡기.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잡는가가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반응할 정도의 지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적이고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 지성과 지식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흔들립니다. 이 미국의 흐름은 어떤 흐름입니까? 실용주의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용주의가 뭔고 하니 얼마나 유용하냐? 얼마 결과 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느냐? 굉장히 실용적인 것, 실제적인 것, 손에 잡히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미국의 흐름입니다. 철학의 흐름이고 어떤 사회 형태의 흐름입니다. 이 존 두이라는 사람이 이 실용주의를 굉장히 정착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교육, 사회, 정치,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킨 사람입니다. 이 존 두이 그러면 교육학자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철학적인 것들을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정착시킨 사람입니다. 이 존 두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인간은 문제 상황 속에 있는 존재다. 우리 인간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고 그것을 수정하고 바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도덕 윤리 중요하죠? 그런데 이 도덕 윤리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바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 도움이 안 되면 다 바꾸고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 뭐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신앙은 결과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것이 어떤 실용주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그 능력과 은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꽁을 잡아야지 뭔가를 잡아야지 뭔가가 결과가 있어야지 굉장히 결과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용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라는 겁니다. 신앙도 우리의 성경 지식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 성경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성경은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하고. 자, 지금 보세요. 그 방향이 뭐가 방향이에요? 실제 나한테 성경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성경을 다 재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 삶에 도움이 되든지 도움이 되지 않든지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말씀의 우선주의적인 부분이 말씀 중심적인 것이지 나의 상황을 가지고 비춰볼 수 이게 더 발전되어지면 어떤 게 되어지는 거 아니?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성경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지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총명은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과는 내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신실하게 나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사람이 계획하고 그 모든 경영들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잠언서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결과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의 지혜는 모든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못 배운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그 단어 앞에 신령한 지혜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작물의 성격, 체질을 잘 알고 거기 맞게 온도를 맞춰주고 거기 맞게 물을 주고 거기 맞게 약을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농사꾼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물 주고 싶을 때 물 주고 약 치고 싶을 때 약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은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잠 자지 못하고 그게 필요하면 또 일어나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밤에라도 일어나가지고 물꼬를 터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작물 중심으로 할 때에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중심,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나도 어때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런 내 나를 따라서 가니까요. 그런 내 생각을 따라서 가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한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서 합당하게 행해야지 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합당하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잘 어울리는 옷, 잘 맞는 옷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옷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무조건 비싼 것만 삽니까? 그냥 비싼 것만 걸치고 있으면 나한테 잘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 사이즈에 맞아야죠. 두 번째, 이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하고 어울려야죠. 그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무조건 나는 뭐 최고로 열심히 하고 최고의 것을 하고 뭐를 그게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할 때 그게 이제 은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것이 참 나한테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 합당하게 사는 삶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 뒤에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오늘 이 성경이 뜻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범사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파산,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주께 범사에 기쁘게 하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런 뜻이에요. 주께 산다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을 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굉장히 결과적인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은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선한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며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수고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선한 수고를,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것인가, 그것을 통한 그 열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부들이 나이가 들면서 음식에 맛이 안 난다 그래요. 그래서 맛이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혀의 감각이 둔해지고, 그러면서 혀가 느낄 만한 맛을 위해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소금을 조금씩 더 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짠 음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더 큰 것, 어떤 것을 자기 생각하기에 뭔가 부족해가지고 더 나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답답하고 컬컬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뭔가 더 자극적인, 뭔가 더 느낌적인, 그리고 어떤 분은 형식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더 이렇게 해야지, 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따라가다 보면요,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예수만 믿어서 되겠어? 뭔가를 해야지. 그런 생각에 율법주의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만 믿어서 되겠어? 매일 월초에 구약에 월삭을 드린 게 있잖아요. 매일 월초에 뭘 해야 되고 뭔가 그것을 하면 힘들지만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족하게 여겨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지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가?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이거는 쉬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내용이죠.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면 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 생각으로 설렁설렁 지나가니까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 이전에 기본에 충실한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따라서 계속 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흔들리는 것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견뎌내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견딘다는 것이 뭐뭐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견디는 것은 환경적인 상황에서 견디는 겁니다. 견딘다는 말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 관계에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면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견디는 것이고, 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 참는, 사실 이게 전부잖아요. 그죠? 이거 이상 뭐가 더 있습니까? 환경에서 견뎌내고 사람 관계에서 참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흔들잖아요.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또 막 흔들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이 단어를 보면 사람 관계에서 보복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멸시를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비결이 11절에 나와요. 견뎌 오래 참아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11절을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보세요, 그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견디고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한다 그러면서 어떤 큰 일을 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견디는 것에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에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의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힘과 능력이 비슷한 뜻이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힘이라는 말은 영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 힘, 크라토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1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11번은 하나님께 대해서 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나미스라는 단어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가능성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힘,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 이제는 그러한 견딤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힘과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그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이런 안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다 하고 왔는데,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그 안내하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망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은 거기서 이제 견뎌냈습니다. 고객들의 무시를 견뎌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 많은 흔들림 가운데서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간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무슨 물건을 사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구매의 패턴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면서 그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그 구매 패턴과 그 시기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무엇인가 구매에 대한 것들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J.C. 페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J.C. 페니 백화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견디면서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큰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침례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성경적인 것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성경대로 하려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을 열어주실지를 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한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며칠을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이 굉장히 물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살이 세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너무나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건너냐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꼬도니만 큰 돌 하나를 줍고 그 돌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건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물살이 세고 저렇게 위험한 곳을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돌을 가지고 들어갈까? 그러면서 막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쪽으로 건너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또 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뭔가 돌을 들고 가면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도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 자기도 이제 큰 돌 하나를 들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건너가는데 생각보다 그 돌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강한 물살을 건너서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했던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금주까지 올라오면 인생의 그 강물이 흘러오면 그냥 그대로 떠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짐도 무겁죠. 힘든데 이 인생의 경류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런데 의외로 그 무거운 짐이 있으면요, 그 고난의 물살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지켜진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 자녀라는 돌, 책임이라는 돌, 그런 것들이 그냥 눌려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그 고난의 물결 가운데 들어가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새가 날개가 무겁잖아요. 근데 그 날개 때문에,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날아요. 이 배를 보면요, 옛날 배들 보면 가운데 돛이 큰 돛이죠. 그게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왜 그걸 싣고 다닙니까? 그걸 놓아주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어떻습니까? 돛을 쫙 펼치면요, 그것 때문에 배가 힘있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짐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인생의 물결이 급류가 돼서 흘러갑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 자기 짐 혼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합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것들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들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그럴 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디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울은 기도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짐이 바울을 오히려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물론 짐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짐이 오히려 우리의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생각하면서 저것들 때문에 내가 못 죽지 뭐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더 강해지잖아요. 그 짐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신령한이 중요해요. 지혜와 총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 두 번째는 뭡니까? 주께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제 앞에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광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흔들리는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짐을 한번 져보십시오. 헌신의 짐을 져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기도의 짐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할렐루야.